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죄인인 우리를 절대 소망의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 예배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전라북도 청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했고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아이스키기를 팔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가난한 한국을 농협혁명으로 살리겠다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청년은 당시 농업으로 발달한 덴마크에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서 최고 높은 사람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덴마크 왕궁과 외무성으로부터 모든 유학 비용을 주겠다는 답장을 받고 유학을 떠났어요. 덴마크에서 2년간 공부한 그가 농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요, 바로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었던 류태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5월 22일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여 그 꿈을 이룬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지금의 현실에 낙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님,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고 열매 맺는 옥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일터와 삶을 하나님이 지금껏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저를 감춰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사모하오며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에 거의 빠지지 않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요.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 심플한 내용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노예 주제에 여러분, 이집트 제국의 영향력 있는 가문의 총무가 되었다면 요셉은 출세한 사람일까요? 그는 성공한 인물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 먹고 주식을 시작했으면 매일매일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이기를.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코인을 딱 샀는데 막 팍팍 올라갑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형통하다고 착각하죠. 자녀들이 출세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룬 인생을 흔히들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세상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 형통하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셉은 정말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둘째 부인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임신되지 않다가 요셉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출산할 때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아버지 요셉은 유독 요셉을 이뻐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요셉 손가락만 제일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애정을 등에 업었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곤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배다른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언젠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꾸는 건 좋아요.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문제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기가 형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마음을 더 열불나게 만들었습니다. 눈치도 없죠.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말 안 하면 괜찮을 텐데 그걸 또 말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는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세겜을 향하여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세겜이 아니라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꽤 먼 길을 요셉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나선 요셉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었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옆에서 요셉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형들은 버젓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무정한 사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식사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 없다.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꼴 보기 싫은 저 요셉 돈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산 요셉을 애굽에 끌고 가서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판매합니다.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날 노예를 찾던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젊은 소년 요셉을 삽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나 보디발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요셉을 사고 팔며 돈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의 운명이 마치 사람들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운명을 돈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사람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갑작스럽게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는데 형들에 의하여 노예가 된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믿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든가, 아니면 아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넉나간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지 않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요셉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형통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갔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저절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면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귀하게 여김받는 유력자의 아들로 회복되어야죠.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면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결과가 좋고 상황과 상태가 좋은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로부터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고난이 안 오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까지 요셉은요, 하나님보다 아빠를 의지했습니다. 아빠 카드를 썼어요. 아빠! 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우산 아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17세의 히브리 노예가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7살에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 소년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 노동부터 했겠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말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요셉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 말고도 보디발의 집에는 젊고 힘센 노예들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요셉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뭔가 다른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힘센 노예들이 있는데 요셉이 다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종들한테 맡기면 그럭저럭 끝날 일도 요셉이 일을 시작하면 예상 밖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디발이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당대 제국의 최고 넘버 원의 오른팔이에요. 최측근 신하, 경호대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난다 하는 사람 다 만나봤겠죠.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 보디발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이 다른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노예들이 막 인상 쓰고 막 요셉은 막 웃으면서 노예들은 막 불평불만하는데 요셉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의 행실과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에 오르기까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히브리 노예를 우리 가문의 총무로 삼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집션, 우리 이집트 혈통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은 그 남들보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혈통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살림을 요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신 거예요. 보디발에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만 걸리면 너 끝장이다.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손을 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데 와, 할 일이 막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좋게 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셉 때문에 복받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유력한 권력가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에는 걱정 근심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여주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오늘 시간 있어? 어우 징그러워요. 요셉은 여주인의 그 유혹을 못 이긴 척 받아주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을 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의 주인인 보디발과 그의 온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요셉이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을 여러 번 여주인이 유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여주인과 요셉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주인 요셉을 탁 잡았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화가 난 여주인이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 했다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보디발이 크게 화를 내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주인이 노예가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합니까? 죽일 만큼 때리든지 죽여야죠. 이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이집트 형벌, 애굽에서의 형벌은 사형, 추방,
1000대의 태장형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저 감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믿은 거죠. 어떤 이유든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요셉의 애굽행, 감옥행은 그를 인생 내리막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형들 생각에 요셉의 애굽행은 그가 망하는 길이고, 여주인 생각에 요셉의 감옥행은 요셉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은 요셉의 애굽행과 감옥행을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사건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평생을 마쳤다면, 우리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이 몰랐다고요? 예, 몰랐어요. 창세기 40장 15절 보면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옥에 갇힐 일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의로 애굽에 온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형에 의하여 왜 애굽으로 팔려갔는지, 왜 여주인의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당시에는 요셉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해석되지 않았어요. 설명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의 위기를 대비하고 먹을 것을 찾으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적어도 요셉은 13년 이상 노예로 죄수로 사는 동안에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해석되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어떤 장애물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의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이 해석이 되지 않고, 어떤 분은 가난이 해석이 되지 않고, 어떤 분은 깨어진 가정이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잡으세요. 지금 설명되지 않아도,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제 말이 아니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해석되고 설명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인생의 모든 상황이 설명되고 해석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범사의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진정한 형통한 인생이란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